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편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참회 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공동체 감사시 5번째 챕터를 봤고요. 오늘은 참회시 6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참회한다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참회한다 이렇게 할 때는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깨달은 상태, 이게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상태. 회개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방향을 바꿔놓은 상태. 그렇지만은 이 참회와 회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참회와 회개는 회개만 들르던 해가 될 일도 아니고 참회만 들르등하고 기다리는 것도 그것도 안 맞고, 그러면 두 개가 다 속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켜 원래 길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면은 짐이 있습니다. 무거워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이 맞다는 걸 알면서 돌아오면은요, 오늘 여기 6편 끝에 보면은 10절에 있죠.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서 물러간다. 이게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걸 이기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부끄러워지고 하나님은 허무해 하시겠죠. 이게 모든 시험이 하나님 허락해서 마귀가 우리한테 조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는 아니겠지만 흐뭇하게 안 보시겠습니까? 신앙이 그래 많이 자랐구나 하고 한 단계 신앙의 성장을 인정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안 되겠습니까? 이걸 갖다 꼭 이렇게 글로 쓰고 이야기하고 말로 이야기 안 해도 우리 영적인 상태에서 이해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참회 이 다윗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서 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은 오랫동안 참회했다는 이야기죠. 깊은 고뇌에 빠지면서 정말로 내가 잘못했는 거 맞네 하고 깨닫고 있는 것. 그리고 난 뒤에 회개라는 단어의 목적이 자기 가던 길을 방향을 바꾸는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합니까?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잖아요. 이게 6절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참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구원에 관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냥 성령이 인친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으니까 감사의 눈물도 흘리고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막 뒤죽박죽 대가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죄에 봉착했을 때 이게 큰 참회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도 안 가르쳤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시인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5절에도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해서 주께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옥 내려가는데 그것은 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시인은요, 지금 자기가 처인 상태가 지옥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 과장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침상을 무슨 수로 눈물로 띄웁니까? 요는 적실 수 있겠죠. 이만큼 힘들다는 것을 다윗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했습니다. 8절에도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어디? 그 6절에 울음. 깊은 참회가 있을 때는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진다. 뜨거운 눈물이 떨어진다. 그래서 진짜로 일반적으로 울 때 뭐 뜨겁다 말다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참회하면서 깊은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은요, 뜨겁습니다. 뜨거워. 그죠?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간구?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떼우며 요를 적셨던 눈물, 그걸 봤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시험하던 마귀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다 물러가 버렸다. 이게 이제 우리 욥기서를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32편으로 합니다.
32편도요. 대주제가 죄사함을 받는 자의 복이다. 참회하고 회개하면은 죄사함을 주시죠. 주시는데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복을 우리는 또 다른 면으로 설명하면은 구원받는 것을 복이라 하죠. 진짜 제대로 된 복은 그거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복받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을 주시겠죠. 그러기에 먼저 받아야 될 복이 있다. 구원.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허물이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사함 받는 것, 죄가 없다함을 인정받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긴다는 것은 자기한테 뭐 출발할 때 죄로 출발했느냐, 아니면 자기가 잘했는데 그런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걸 분석해 보면 되겠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럴 택이 없다, 그죠? 사람 속에 간사함이 없을 택이 있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늘 마음에 이랄까 저랄까는 간사함이 들어있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게 되는데, 여기는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게 사람 몸에 진액이 채워진다는 것은 활기가 있어지는 것이고, 진액이 빠졌다는 것은 바짝 마른 나무가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부러지죠. 우리가 노년기로 가면서 이런 진액이 다 빠져버리고 여름 가뭄처럼 이렇게 바짝 말라있는 그런 상태로 가거든요. 가는데 실제로 우리 몸이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야, 참 이게 인생이 길지 않구나 하는 것을 간간히 이렇게 깨닫고 느끼는데, 그게 이제 인생이 짧으면 실제 길면 80하는 말씀이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때까지 살아왔던 걸 돌아보면 이 진액이 빠졌다는 걸 느낄 때, 앞에 살아왔던 걸 생각하면 얼마나 방자한지, 얼마나 간 큰 짓을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액이 빠지지 않고도 건강하고 메마르지 않는데도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있으면 그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오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지각의 하나님 앞에 우리 뭐 좋은 것도 하잖아요, 죄가. 그런데도 나는 죄진 게 없고 나는 괜찮고 나는 자기 중심으로 계속 생각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그런데 어지간하면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 것 같네요 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절라.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 못한다.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니다. 절라. 그게 하나님이 은신처가 되어야 되는데 돈이 은신처가 된다든가 은행이 은신처가 된다든가 내가 갖고 있는 보물이 은신처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죠? 그런 건 은신처가 안 된다. 착각이다. 그는. 그리고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려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한다. 우리가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이 입에다가 우리 굴레를 안 치우잖아요. 말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나 노새 같은 이런 것들은요, 자갈을 메우고 어그할 때 따라오거든요. 아무리 똑똑한 것도 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에 비할 바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로다.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신뢰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게 있잖아요. 어처거리면 뭐 죽겠다 하고 막 어린양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하나님 신뢰 안 하는 거죠. 그게 마치 가뭄이 있어서 비 오게 해주세요, 비 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새벽에 어린 아이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자기도 갈 거라고 유치원에 데리고 나가는데 아이가 우산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냥 우산을 왜 들고 맑은 하늘에 왜 들고 나오나 하고 아이를 꾹박 찔러놓고 보니까
엄마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 오기를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비 온다. 그러니까 우산 들고 간다. 이거라. 믿음이 없죠, 엄마가. 그게 형식적인 기도로 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맨 그렇습니다. 그 기도에 조심성도 없고 아무 때나 기도해버리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으로 승부해야 되지 잠깨로 승부해서는 안 된다. 이건 철칙입니다.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지 인정받고 인도함을 받죠. 38절 나옵니다. 여기는 대주제가 죄악의 짐입니다. 죄악의 짐. 3절에 보면은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하며 육신이 평안하지 않다. 죄가 뭔데? 보이지도 않잖아요. 죄가. 우리 양심에 어떤 거리낌이 생겼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죄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물론 신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죄가 죄된 것을 깨달아지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 짐이 굉장히 무거웠던가 봅니다. 다윗의 시니까 역사서를 통해서 다윗을 우리가 좀 안다 하는데 다윗이 이럴 때도 있었던가 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이게 자기한테 눌림이 있을 때 그 눌림이 마귀가 주는 눌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가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으로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이 무겁고 그렇게 슬프죠.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다. 10절에도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쉬어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몸이 무겁고 할 때도 있죠. 이럴 때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육신의 고통이 올 때 이것을 죄의 짐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면 어떡할까? 우리도 이런 것들이 올 때 죄의 짐이라고 느끼면은 하나님 관계 회복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우리가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르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과 관계가 결이 나 있는 겁니다. 이 결난 상태가 요한 1서까지 내려와서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나가 관계 회복이 되는 것으로 성경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수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미리 깨달으면 좋겠죠. 11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구도 멀리하였나이다. 그게 어려워지니까 다 사람이 떠나가 버리더라. 그 어려움이 여기 오늘 다윗은 죄악의 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오고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쉬하고 눈빛도 나를 떠나버리고 총명도 없어졌다. 이러면은 죄짐이 아닌가? 죄짐일 수가 있다. 그죠?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종일토록 업무를 꾸미고 있다. 14절에도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죄짐을 쥐고 있으니까 이거 회개하고 털어버려야 끝이 나지. 그 계속 반박할 일수가 없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내가 말하기를 두릴 건데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이런 죄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모양이 되면은요,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그래서 죄를 슬퍼한다. 죄악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슬퍼한다. 그러니 용서해달라. 제가 한 번씩 그런 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말씀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20년을 달려왔는데 하나님 통독은 하나 저한테 좀 지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이만큼 이렇게 왔는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보고 말씀 카디 꼴 좋다 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부상히 여겨주실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21절로 내려갔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안 버리죠. 그래서 다윗을 가지고 하나님은 늘 나의 종 다윗처럼 했다 안 했다가 기준이 될 정도로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글을 읽고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 거죠. 22절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속히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쓸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이건 가능한 겁니다. 어쩌다 기도하고 나면서 도의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늘 관계가 유순할 때 51편으로 갑니다. 51편도 역시 참회의 기도인데요. 다윗이 하는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죄악이 주제어가 됩니다. 이 죄악이 자기한테 들어와있기 때문에 참회하는 거죠. 아까 서두에 그렇게 했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사람의 기도가 참회다. 그리고 또 죄를 인정하고 자기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죄악의 짐을 벗기려면은 참회와 회개가 함께 되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깨달았다는 거죠. 깊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시리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원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자범죄를 짓고 살고 있다.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소서. 이게 하나님이 지혜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가 힘들죠.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착하게만 살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데 그 원하시게 살려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리고 7절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술초 하는 거 이거는요. 원래 원어를 보면 자작나무랍니다. 자작나무인데 당연히 아는 대로 붉은 암송아지 재물에 이걸 담궈서 치는 거죠. 몸에 치고 뭐 재물에 치고 이렇게 해서 정결례를 치르는 겁니다.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깨끗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어지겠다. 근데 구약 때 사람은 이렇게 했지만 그 행위로 이렇게 정결례를 치르지만 이 정결례가 다 없어져 버렸죠. 폐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로 이제 우리가 양털같이 휘어지는 죄사함을 받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된 거죠. 구약 때 사람도 이랬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아주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한번 임재되면은 우리에게 영원히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신이 우리에게 있다가 떠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에스겔서 성경 속에 바빌론으로 붙잡혀갔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 영체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3차 공격을 받아야 될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상황을 보니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것을 보여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를 떠나는 장면을 보여줬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한번 임했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됐잖아요. 그 지배 속에서 다시 성신이 떠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전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울지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것도 역시 맨 그런 겁니다. 생명록에 한번 기록되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희미해질 수도 있고 지워질 수 있다. 그게 모세가 하나님과 장난친 거 아니잖아요. 막말한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명력에 또렷한 기록이 있더라도 그게 지워질 수 있다. 11절의 말씀 그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쫓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령을 내게도 거두지만 거둘 수 있단 말이죠. 주의 구원이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준 구원에 우리가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고 자신만만하게, 물론 그런 자세도 좋습니다. 좋지만은 그것이 자기가 구원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그렇게 겸손해야 된다.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이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니이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게 하나님이 들을 만한 이야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신의 변화된 고백을 이렇게 다윗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15절 후면에도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겠다.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도하겠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살면서 전도 뭐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입으로 가서 전도하는 거 안 하거든. 삶으로 전도해라. 그건 삶도 잘 안 되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16절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는 모든 걸 폐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 이거 하나로 다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로 부족하다 해요. 그 예배가 온전할 때 온전한 예배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게 다윗이 어느 때에 이 시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왕일 때 같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그러면은 또 왕이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야.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게 땡큐도 하는데 땡큐가 안 될 수가 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제대로 깨닫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용서를 바라는 것, 그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멀리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한테 죄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그 올바른 제사, 하나님이 제사를 지금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갖고 헌금 좀 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그죠? 제대로 된 예배자, 그걸 이야기합니다. 130편으로 합니다. 사유하시는 주를 갈망한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유하신다죠.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 이유가 있다. 그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 사유한다는 것은 용서, 사면해 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데 왜 그러냐? 130편. 왜 우리의 죄에서 죄를 떠나게 해주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게 하려고. 우리는 지금 생각이 전혀 다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살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유하심, 죄를 용서해 주심이 주께 있으면 자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 드리는 자로 채우기 위해서 용서해 준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목마르게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때가 있죠. 계속 이러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8절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다. 사유하신다. 용서하신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그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43편입니다. 대주제는요. 구원을 바라는 참회의 기도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6편이 전부 다 회개하는 참회한다. 참회다. 여기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라.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우리의 응답하시면 우리는 곤란합니다. 그죠?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이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 응답이 주제 단어가 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원수라는 것은
세상 원수도 되겠지만 이거는 영적인 원수다. 그죠? 비파가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4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되게 힘들 때 다윗이 드렸던 기도 같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러게 하나님이 없으신 같이 욥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진짜로 어려울 때 되니까 하나님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 그런데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하나님 떠난 적이 없다.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될까 두렵나이다. 아직 죽을 때는 아닌데 죽은 자같이 된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밤만 지나면은 이 모든 문제,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고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건 바람입니다. 이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되게 급했네요. 이게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당연히 하나님 것인데 육신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있잖아. 영혼이. 그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린다. 목숨 내 걸겠다. 9절에 여호와여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이유가 이겁니다. 지옥 가지 않도록 해달라.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12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끌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소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다윗이 이야기하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는 이 용어 하나를 쓸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복도 주시고 내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막아주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당당함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종이라 하기에는 부끄럽죠. 조금 있으면 자기 배나 부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어려울 때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근데 니는 말은 그래도 니는 내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단다 야야. 훈련 후에 완전한 종이 되도록 바란다 하고 훈련에 그냥 놔두면 우리 참 괴롭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나는 주의 종이니다 하는 말이 우리 속에 바로 새겨져서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게 지금 만민 제사장설에 우리는 이게 적용받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고 종이 살해받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은 되고 싶고 종은 삭시 없다 하니까 종 말고 아들을 하니까 유산 받고 싶고 아버지 이렇게 막 형편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형편에 맞게끔 살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주의 종이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